할렐루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저앉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다시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이번에 3절로 고백해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만 고백해보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도우실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명예로 예배 강
기도하러 나아가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바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폭염으로 더위가 절정을 이루지만 주님께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을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높여드리는 예배,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동역자들이 한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영과 진리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감통하여 삶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증인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막하고 두려운 현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시선을 빼앗겨 버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분단의 아픔, 세대와 남녀 간의 갈등, 보수와 진보의 갈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옵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미국과 이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열방의 고통을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질병으로 부르짖는 동역자들의 아픔에 응답하여 주시고 동역자들과 가족들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한 꿈과 비전을 주시고 뜨거운 여름 가운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케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있을 마지막 수련회인 미들청과 이음청의 연합수련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수련을 통하여 치열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이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전적 위탁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존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늘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목사님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은 심령들이 말씀으로 오늘 새롭게 하시고 또 말씀이 주어지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새가족반에서 꼭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역자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8월 24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6시에 드려집니다. 시간은 변경되지만 변경되기 이전과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8월 15일 토요일은 공휴일로 새벽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개인 큐티와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핵심과 흐름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성경 파노라마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주보와 카카오 채널 메시지를 참조하시어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동역자 성서 지리팀 모집 안내입니다. 일정은 2027년 5월 3일부터 15일까지이고 신청 자격은 공예배와 사랑방 예배를 성실히 참여하며 은혜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식이 9월 6일 온 세대 예배시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는 교회 하계 휴가 기간입니다. 해당 기간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개인 큐티와 가정 예배로 드리며 교회 행정 업무도 한 주 쉬어갑니다.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여름 사역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미들청과 이음청의 연합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존귀한 동역자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류현진, 류예진 자매의 봉헌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날 살펴보심에 잘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노라.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하시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해도 주의 손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하시네.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하시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귀한 봉헌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인생 광야를 걸어갈 때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강하심이 우리의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주의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강단에 들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붙잡을 때 숨막힐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숨통이 트이게 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질병의 고통을 신음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눈물로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동역자의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내케 하여 주시사 마침내 주님의 때에 주께서 온전히 치유하신 놀라운 치유의 은총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흠행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 몸된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자 그렇지 못한 자 모두에게 가정과 생업과 사회경제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비전홀과 성도 채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께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세 분 이상씩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만에서 존귀한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잠깐 좀 숨쉬기 운동을 좀 해볼까요? 네, 잠깐 숨을 한번 참아보세요. 숨 참고 계세요? 자, 이제는 숨을 내뱉고 이제 숨을 다시 마셔보세요. 그리고 또 숨을 내뱉어 보세요. 어떠세요? 상쾌하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성령은 우리의 영혼의 숨통을 틔우십니다. 그거 한번 해본 거예요. 네, 별거 없습니다. 네, 성령께서는 우리의 숨통을 틔우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숨통을 틔우시는지 또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에서 활동한 미국인 화가입니다. 이름은 이제 줄리어스 르블랑 스튜어트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19세기 말에 활동한 화가인데 이분이 그린 작품 중에 리뎀션, 우리나라 말로는 구속이라고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구속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네. 여러분, 이 작품을 잘 보시면 이 오른쪽 배경에는 화려한 연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9세기 파리의 이제 상류 사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남녀들이 술잔을 기울이고 담배를 피우면서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풍경이 자세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을 보시게 되면 순백색의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이러한 화려한 이 연애 분위기와는 좀 홀로 동떨어져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선과 오른손을 보면 서로 약간 다르게 묘사되는데, 왼쪽 선은요, 술잔들이 올려져 있는 이 테이블, 이 탁자에 뭔가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듯
이 탁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상으로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탁자에 올려진 이 술잔들이 널브러져 있는 이 테이블 위에 왼손이 놓여져 있는데요. 왼손을 자세히 보시면 손가락이 5개가 아니라 4개입니다. 그래서 해설가들은 악마에 사로잡힌 그 모습을 그린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왼손은 술잔이 널브러져 있는 테이블에 손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손에는요 꽃을 쥐고 있는데요. 이 꽃이요 또 자세히 보시면 시들어가는 꽃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보시면 꽃잎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들어가는 꽃은요 시들어가는 그녀의 믿음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이제 왼쪽 뒤편에 보시면 누가 보이세요? 네, 예수님이 2팔을 벌리시고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희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희미하게 그 배경 가운데 비춰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요 화려한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구원을 베푼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금 테이블은 술잔이 널브러진 테이블은 왼손으로 붙잡고 있어요. 또 그녀의 오른손에는 시들어진 꽃, 믿음이 아주 시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기에는 너무나도 희미하다는 사실. 작가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사뭇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들어지는 믿음,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말이죠.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예수님을 붙잡기에는 너무나도 희미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시선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차가운 현실 가운데 주저앉을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마침내 나의 강함이 아니라 주의 강함, 바로 주님이 나의 강함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사실은요, 또 성령 충만한 예배는요 우리 시선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지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세상 한복판에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희미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냥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붙잡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라보는 것, 시선과 관련됐다면 오늘은 무엇과 관련됐다고요? 붙잡는 것과 관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어요.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붙잡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보는 것, 붙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또 성령 충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게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요, 회개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성령 충만을 이루고 가려면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회개가 없으면 성화를 이룰 수 없듯이 성화는요 성령 충만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성령 충만은요 동의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 충만과 또 오늘 어떤 의미가 같을까요? 예수님을 다시 붙잡는 것이 바로 오늘 핵심 주제라는 사실을 또 머릿속에 여러분 염두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로 잘 정리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보지만
여러분 40년 넘도록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침받았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고침받았고요.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간 적이 없었고 예배드린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예배가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배가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뭐 적게는 20년 이상, 많으면 30년 이상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순식간에 일어나 걷고 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들어와 자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도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모두 마치고 돌아온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요, 다시 누구에게 돌아왔느냐?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붙잡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붙잡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이제 체포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결박하고 체포하는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 단어가 바로 이 붙잡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결박했고요, 체포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고침 받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지 않고 꼭 붙들어 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게 붙잡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강한 의미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사람은요, 두 사도를 떠나지 않고 꼭 붙잡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었는데 이 장애를 고침받았어요. 근데 이 고침받은 이후에요, 바로 그 장애를 고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이 사람이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굶주린 사람이었어요. 육체적인 굶주림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이 육적인 굶주림이 해결되니까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자죠. 보통 사람들은요, 육적인 굶주림만 채워줘도요 그냥 만족해요. 근데 이 사람은 육적인 굶주림이 다 해결됐어요. 근데 영적인 굶주림도 해결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사도들에게 나와 그를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다 두 사도에게 나왔고 그를 붙잡으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오직 예수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는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성령 충만한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도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특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계속 살펴봤었는데요, 15개의 외국어를 기적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방언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습니까?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회심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저희 교회에 뭐 가득가득 채워도 5,000명은 안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숫자가 남자의 수만 5,000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자에서만 5천이란 말은요, 여인들과 어린 자녀들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만일 여성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인원이 10,000명에서 한 15,000명 사이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 붙잡게 되자 5,000명이 넘는 남자들이 회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남자 수만 5,000명이 회심했다는 말은 이전과 달리 그들이 과거에는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그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붙잡고 살아가고 그걸 바라보고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자 그들이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회심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복음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자세히 살펴봤죠. 첫 번째 설교 살펴봤는데 오늘 두 번째 설교인데요,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많지만 제가 이 본문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저도 많이 수고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 근데 그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요,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로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13장에서 26절 말씀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생명의 주시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자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여기 생명의 주란 말은요, 영원히 죽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 그분은요 왕이신데 또 구원자이신데 어떤 분이시냐?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또 예수님 또 마지막 어떤 분이시냐? 언약의 성취자예요. 언약의 성취자란 말은요, 신실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신실하시냐?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또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냐?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사실 지금 강조하며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면서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요 고침 받았어요. 그를 고치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세히 설명하면서, 근데 베드로가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솔로몬의 이 행각에 다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을 고치신 이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것은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요 오히려 살인자였던 바라마를 살리고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처참히 죽게끔 내버려뒀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처참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대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그냥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는 말은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리신 분, 아니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요. 13절 앞에 보시면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 말은요,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그들이 지금 예배하고 믿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또한 교회가 믿는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 우리가 의아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끔 내버리셨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끔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없는 아들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죄인은요 하나님께 있어서 원수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다. 저는 사실 이 사실을 묵상하고 묵상해도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생각해요. 저도 그게 잘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간증이라면 상황이 달라져요. 예수님 스스로가 원수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을 맞이해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명에 처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생명의 주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13절 말씀 보게 되면, 15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 생명의 주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진 이 주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아는 퀴리오스, 주님 할 때 그 주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라고 말하는 이 주는요 창시자, 기원, 선구자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라는 말은요 생명의 기원이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 생명의 기원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요 인류에는 질병이나 장애나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는 질병도 장애도 죽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범한 이후에요 그 죄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바로 또 죄의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질병과 장애와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은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곧 죽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해도 될 만큼 모든 생물체들은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은요 죄인인 인간의 죄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증상이 곧 무엇이냐? 질병과 장애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40년이 넘도록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장애가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증상이 사라지고요, 그가 다시 걷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느냐? 바로 생명의 기원 되시고 생명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낫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하셨다는 말은요, 생명의 기원 되시고 생명의 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다시 부활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 계심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의 증상, 사망의 증상이, 이 장애가 사라지게 되었고 그가 고침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요, 이 고침받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잘 설명했습니까? 이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요, 예수님 붙잡게 되는 삶을 살게 된 이유는요, 그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말해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안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거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죽음의 증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가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요 생명이 있대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인 중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곧 생명 있는 자들이에요. 또 다른 부류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요 생명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생명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기원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이 나 안에 계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와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7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는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은 생명의 주 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호칭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어떤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이 헬라어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토스를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우리 한국어에서는 이 크라이스트를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가리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언할 때, 강조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줄곧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던 그 당시에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왕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여겼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마치 과거에 그의 조상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왕국을
이루게끔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그 로마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나라가 되어 전 세계를 다스리고 호령하는 그 왕, 그 강력한 국가를 이루시는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 유대인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로마 제국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선망 사상이요 훨씬 더 강력해져 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부르심 들으시고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님의 제자도 동일한 믿음이었어요. 그들이 가졌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셨어요? 고난 당하시는 왕이셨잖아요. 십자가의 처참히 죽음 당하시는 메시아였잖아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절대로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 부활하셔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사실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는 죽임당하는 메시아, 고난당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러한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라고 지금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곳이요. 그래서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고난받는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돌이키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는요 마치 우리가 맑고 상쾌한 공기를 흠뻑 마시듯이 다시 은혜의 공기를 우리 영혼이 흠뻑 마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회개 뉘앙스가 이런 의미예요. 보통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회개할 때 나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면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근데 그 회개하는 것이 곧 마치 하나님께 혼나는 시간인 것 같고 나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회개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같이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새롭게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숨쉬는 공간, 회복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이 의미를 담아서 번역해 보면 숨을 쉴 수 있는 날, 숨통이 튼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단순히 마음을 고쳐먹는 것을 넘어서요 지친 사람이 숨을 돌리고 숨통이 트이는 것, 곧 샘을 얻는 회복을 가리킨다라는 사실. 이게 회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숨통이 트이고 다시 은혜 가운데 호흡하는 것이 곧 회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께 붙잡혀 숨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없이 살아갔던 그 질식할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이, 또 우리의 그 영혼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숨통이 트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히려 한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 질식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너무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 좀 숨 쉴 것 같아.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식과 컸던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나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럼 그때 우리가 숨통이 들 것 같아요. 왜요?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앞에서 본 그 그림처럼 희미했는데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영혼이요 숨통이 트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어떠한 나쁜 행동들을 고쳐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나쁜 행동들이 이제는 제거돼야죠. 하지만 회개에 담겨진 본질적인 의미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짓 구원자를 내려놓고 이제 누구를 붙잡느냐?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돈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다면 그 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내 인생이 더 중요해진다고, 그래서 타인의 인정이 내 삶을 결정한다고 여겼다면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또 나의 선한 행위와 또한 나의 어떠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자기를 내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개는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누구를 꼭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붙잡는 것. 그게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느라 숨막힐 것 같던 우리의 영혼이요, 예수님 붙잡게 되자 숨통이 트이는 어떤 이러한 예가요, 제가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SNS에다가 본인의 성도에 대해서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85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와본 적이 없는 어르신입니다. 근데 딸이 어머니에게 간곡히 요청해요. 평생의 소원이라고. 수년에 걸쳐서, 수십 년에 걸쳐서요, 딸이 어머니를 설득하고 드디어 85년 만에 교회에 첫걸음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다 받았어요. 이제 새가족 수료만 하면 되는데 오늘 이제 발가락 골절이 있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골절이기 때문에 금방 치료될 줄 알았는데 입원 중에 돌연 합병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순식간 하나님이 이 어르신을 불러가셨습니다. 근데 병상 중에 있을 때 85년 만에 처음 교회에 나왔어요.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한 달 조금 지난 분인데 입원 중에 항상 그 입에서 맴돌며 고백했던 찬양이요, 은혜라는 찬양이었대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 내가 태어나고 사는 거, 심지어 내가 살아가는 그 늘 자연의 그 계절의 변화도 다 은혜라는 사실을, 그래서 은혜를 고백했대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자신이 먹던 약봉지 뒤에다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쓰셨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적게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도리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발견하고 예수님을 꽉 붙잡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우리 차가운 현실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발견하고 예수님 붙잡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숨통이 트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6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언약의 성취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자예요.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은요,
수천 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성경의 저자들이 이 책을 썼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저자들이 각자 다른 시대 또 각자 다른 장소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오직 한 인물을 향해서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의논하고 이 성경을 작성해도 여러분 이렇게 정교하고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성경 기록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오직 한 사람을 향해서 맞춰져 가게끔 그 수천 년의 시간 수십 명이 기록했는데 어떻게 그 한 인물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진 채 이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수십 명의 인간의 저자들이 있지만 이 책을 기록한 이는 딱 한 분이시라는 사실에 바로 한 성령님이 그다음에 계실 말미암아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누구를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요.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서 예언하여 그리고 그분이 고난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먹고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을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셨어요.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요 다시 오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또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저자 중 한 사람인 모세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데요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모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 모세가 예언한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형제 중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그분이 메시아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유대 민족이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국가를 세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온 민족과 열방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게끔 하셨어요. 모세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요 바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했느니라. 바로 이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요 메시아가 오시면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유대인들은 다윗이 세운 다윗 왕궁이라고 읽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다. 바로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유대 민족을 세운 선구자이기도 하고요. 유대의 역사가 바로 이 사람부터 비롯됐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누굴까요? 오늘 성경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아주 놀라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시고요,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느냐, 이제 너희는 회개하라, 빨리 그 죄로부터 돌이켜라 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회개하느냐,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이제 예수님 붙잡는 것처럼 너희도 그 예수를 붙잡으라, 그 메시아를 붙잡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세 가지 뭐였죠? 생명의 주,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 예수님을 너희도 이제 붙잡으라라고 지금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봤을 때, 다른 본문 말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봤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만 주목하고 동시에 우리 예수님만을 붙잡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두 사도는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나음받은 게 아니다. 누가 그를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나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예수님께 주목하고 또 누구를 붙잡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능력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요, 자기 PR 시대라 말합니다. 자기 홍보 시대라 말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셀프 브랜딩을 해야 돼요. 브랜딩이라는 게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마치 광고를 좋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를 잘 각색하고 만드는 도구가 뭐냐면 SNS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해요. 그러면 이 SNS 통해서요, 나의 이미지들을 더 좋게끔 만들죠. 나의 좋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나의 강점들을 이 SNS에도 노출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호감을 가진 표현을 통해서 좋아요를 눌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SNS에다가 막 뭔가를 올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 주목받고 싶어요 라는 뜻이에요. 저도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다른 분들 걸 보는 위주로 도구만 사용하는데, 옛날에 하니까요, 맨날 좋아요 누가 누르나, 또 조회수가 얼마나 되나 계속 수시로 들어가 보더라고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끊어버렸어요. 계속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나를 주목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자랑과 또한 주목받는 이 일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중독적인지 모릅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있어서요, 이 주목받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면 잘할수록요, 더 많이 주목받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붙잡습니다. 근데 가장 악한 지도자가 어떤 리더인지 아세요? 나만 주목하게 만들고 나만 붙잡게, 그래서 나만 의존하게 만드는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가장 악한 지도자는요, 목사만 의존하게 만들고 목사만 주목하게 만드는 지도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교회는요, 그래서 목사가 아니라 많은 동역자분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어요. 목사에게만 주목하지 않게끔, 목사에게만 의존하지 않게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 예배에서 사실은 일반 교회에서는 교구에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일들을 누가 지금 우리 교회는 하고 계세요? 순장님들이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순장님들께서도 사역하실 때 잊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 좋은 지도자는요, 나를 주목하게 하고 나를 붙들게 만드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붙잡게 만드는 리더가 좋은 리더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게 만드는 리더가 좋은 리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사랑방 예배 안에서 자랑하는 것, 세상에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 간증도요, 우리의 영적인 성공 신화나 영적인 성공 스토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하는 그 순간에도요, 나의 영광을 챙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령 충만한 두 사도는 달랐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했어요. 누구에게 주목시키기 위해서였습니까?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붙잡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은 호통을 쳤다는 거야. 사도들은 사람들이 주목할 그 대상은요, 그리고 그들이 붙잡아야 될 그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진 그 마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그 자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 사실. 전 인격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론이에요.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인생에 겪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다 제거해 주기를 원해요. 티도 없이 어떠한 눈물도 없이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죄인인 부모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단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고난도 모든 시련도 제거할 수 있는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고난 묻는 종이 되게끔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 우리의 왕,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일관되게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또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성취된 것처럼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될 것이고, 그 나라를 우리는 모두가 상속자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차가운 현실 가운데 고난을 겪을 때 더 뜨거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더 뜨겁게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의지함을 말미암아 오직 예수를 붙잡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숨이 쉬지 않는 그 우리의 현실조차도 다시 숨을 쉬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것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 예수님 붙잡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숨통이 트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났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전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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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전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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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문제와 또한 인생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또 낙심하며 절망합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제식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영혼이 숨통이 트이는 놀라운 은혜를 마련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주신 감사드립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자가 붙잡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고난받으신 왕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성취자 되심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고난을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 땅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뜨거운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성자 예수님의 한여신 사랑과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된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